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고통을 통해 어둠과 저주의 수렁에서 죄인을 속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가득 안고 살기 위해서 먼저 저희 죄를 회개하는 저희 마음에 봄바람처럼 불어오는 은혜의 단비에 젖는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이 저희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신비가 신앙의 바른 표대가 되는 감각을 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여 오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의 영적 침체가 소생되어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무거워진 몸과 마음이 봉사의 열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128번 사순절 다섯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난 어제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편협한 생각 때문에 오늘 괴로워한다면 과거의 올무에 스스로를 메어두는 어리석은 영혼이 됩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 세상에 있는 분열의 요소를 없애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께서는 사랑의 성령을 보내주신 분임도 고백합니다. 이런 만국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모든 것을 망각하고 오직 나의 힘 나의 고집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불순종한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혜로 멸망받을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뵈러 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굳은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비옵나니 교회로 하여금 평화와 화해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물론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그 분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촉진하는 일에도 전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고난과 쓰라린 경험 때문에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과 이웃의 지각 없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위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투성이인 우리가 먼저 당신과 화해되어 살게 해주시려고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풍부하신 하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저의 길을 의탁하면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주님을 떠나 도망했던 제자들을 용서하신 그 넓으신 사랑을 저희가 본받게 하옵소서. 지난날 살아온 생도 주님의 능력 안에 있었사오니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베풀어야 할 시간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다짐하오니 저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온천 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찬양대 아름다운 소리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까지도 정성까지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각기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올 수 없는 이도 있습니다. 못 온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군대, 객지, 외국에서 교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으로 눈물 짓는 자리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우리가 받는 은혜를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태중의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인, 초신자로부터 시작하여 목사, 모두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 받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품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정에는 환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기근을 면하려고 유대를 떠났습니다. 굶어 죽는 것은 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근보다 더 나쁜 환란이 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두 아들은 거기서 아내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과부만 세 사람이 남게 되었습니다. 무력한 사람들만 남는다면 상황은 비참합니다. 그 시절에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과부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혹시 밭에서 무엇을 주워가도 그냥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 사람은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또한 번영도 없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 갖은 고난을 다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도 자신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역경은 나오미로 하여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신자에게도 역경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한 사람은 끝까지 따라와서 택한 백성 중에 합류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곧 떡집에서 그들은 양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생명을 얻습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그의 밖으로 나가면 의미 없는 고난만이 임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서 언제나 철저하게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힘들어 보여도 머물러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보통 흉년은 죗값으로는 징벌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죄 때문에 미드암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적들은 이스라엘의 들판을 태워서 이스라엘의 양식이 없어지게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자연적 흉년까지 겹쳐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먹을 것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이 다 장성했기에 거기서 이방 여자들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오히려 나쁘게 진행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또 하나 남은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으로는 아무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나빠서도 그렇고 돈 가진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도 주일에 일해야 합니다. 또는 실망하거나 창피해서 교회 출석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였습니까? 힘들수록 더욱 교회에 머물고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합니다. 절망스러워도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욥이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지겨운 생각도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취임할 때의 일입니다.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둘이 함께 술을 먹고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련히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청년이 찬송 소리 나는 곳으로 가자고 하고 다른 청년은 거절하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부흥회하는 곳으로 간 청년이 클리브랜드였습니다. 그 후 그는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욱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야 삶은 펴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른 청년은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계속 세상길을 걷다가 도둑이 되고 결국에는 사형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밖에 있다가도 교회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러나 밖에 있으면 결국 죽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상황일 때 머물러라. 사실상 상황이 나빠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황이 너무 잘 풀려서 세상 일 때문에 신앙과 멀어집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계속 일합니다. 한두 번 그럴 때는 마음이 찜찜합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나면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결국 교회를 졸업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전 교인이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온 가족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였었는지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그 사람은 나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차츰 출석률이 저조해졌습니다. 결국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너무 바빴던 것입니다. 너무 잘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니 주일날도 불려다니고 국회 일하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건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사는 것입니다. 나오미 상황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기쁜 또는 사랑스러운 내 의미입니다. 그가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을 우주의 왕으로 믿었다면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기쁜 사람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약속이 없어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다른 곳으로 이주해버립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은 호구지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 머물러 뿌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의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된 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쇠 과부만 남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신자들은 탈북하지 않습니다. 탈북자는 모두가 불신자입니다. 그 지옥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도 신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를 제일로 삼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안에 머물러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주 안에 머물러야 주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만 보호받지 그 밖에 있다면 전혀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 안에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 머물고 주 안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를 믿고 그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그가 하신 일과 말을 믿어서 그 의식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하신 일과 말은 모두가 내게 효력을 바랍니다. 주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기쁨이요 평안이요 사랑입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의 모든 능력도 아울러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속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고통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면 주의 기쁨이 내 속에 있음을 믿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욱 기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 기뻐합니다. 그러면 더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속에 있는 주의 모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써먹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것은 더욱 커지고 더욱 성공적인 신자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한다면 율법적 신앙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주의 힘으로 하는 것과 비슷해 보여도 주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어도 주의 밖에 머문다면 그것이 악입니다. 악을 행한다면 그 땅이 토해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맞았던 것입니다. 주의 안에 머물러 있음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갔다면 빨리 돌아오라입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비참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한심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남자 셋이 다 죽다니 말입니다. 이렇게 줄초삭이 나면서도 행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어서 한숨 짓는 과부가 세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무 생활 능력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부터 일은 제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듣고 늦게라도 용기를 내어 움직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난 신자는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회 잘 나와도 그 마음이 주 밖에 있는 신자는 날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음을 발견하면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늘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나오미처럼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십시오. 우선 행동으로 돌아왔는가 확인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까? 모든 집회마다 열심을 내어 참석하였습니까?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 나가 주는 게 아닙니다. 밥 먹어주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영혼의 배고픔을 알아야 합니다. 매사에 확인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잘 사는 친구들입니까?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요, 주 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고 싶습니까? 몸만 교회에 있고 실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믿고 재산을 믿고 주의 사람들을 믿습니까? 주가 주신 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 힘으로 생명을 누리고 그 힘으로 기뻐하였습니까? 그가 돌보심을 믿고 평안하십니까? 무서운 몸이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음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을 믿고 나섰다가 망했습니다. 세상은 보장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힘들수록 그를 의지하십시오. 어린아이를 혼내보십시오. 무서울수록 혼내는 엄마나 아빠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도, 그래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울수록 주의 품에 더욱 안기고 주의 품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약함을 이기는 하늘 능력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영적 침체나 절망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도움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인생의 답답함 속에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물질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절실한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언약하신 영생을 믿으며 11조를 드립니다. 천국 생활이 죽음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맛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정보보다 진리가 강함을 체험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속회 헌금, 성미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간구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병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갚아 주옵소서. 병중에 건강을 간구하는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쾌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또 귀한 자손을 낳은 자매들에게 축복하시고 선물로 주신 새 생명 위에 건강한 성장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불행한 일로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믿음의 제목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몸으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과 거칠에 의해 그치지 않도록 말씀 속에서 암과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깨닫는 말을 행위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종과 실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서름이 그리고 박해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늘 보좌로 이끄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인류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